오늘도 주의 말씀 살펴볼 때에 양떼가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의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떼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11장은 양떼가 목자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비참하고 잔혹하게 멸망을 당하는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양떼가 목자를 배척하는 일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본래부터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요, 근력도 없습니다. 다리가 짧아 빨리 뛰어 도망갈 수도 없고 스스로 초장과 물가를 찾을 수도 없는 오직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양떼가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하기만 하면 처음 가는 길도 사나운 짐승이 있다 해도 목자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없고 목자만 있다면 어디가 풀밭이고 어디가 물가인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자와 양떼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치는 그 목축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에서 그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목자와 양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부, 그 중에 하나가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양떼인 저와 여러분이 목자를 잘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잠잘 때 꿈에 말씀해 주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조는 사람이 잠을 깨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 복음의 말씀만이 목자의 음성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떼로 삼으시게 하여 오늘도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 성례주일이라 성찬을 나눌 텐데요.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건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성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양떼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론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40년 광야 훈련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은요, 모세가 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감하셨습니다. 애굽에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당신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백성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벽돌은 똑같이 만들고 무엇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짚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짚을 주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항의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벽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짚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잠을 잡니까? 그래도 관리하는 자들이 매를 때리고 바로가 하는 말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시간이 남으니까 어디 뭐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린다 소리나 하고 헛소리는 그만하고 벽돌 개수나 채워라. 그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5장 31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직 그들은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종살이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가나안 땅, 우리 조상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라는 말씀을 듣을 때는 그렇게 기뻐했지만 짚을 주어 벽돌 개수를 맞추라 하니 화가 미친 줄 알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가는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의 물품을 취하여 즐거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또 불평과 원망의 병이 도졌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라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밤새 동풍으로 바닷물을 갈라 마른 땅에 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다음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두 물이 합하여 그들을 다 멸하시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고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룩 광야에 들어가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또 수룩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불평했어요. 르비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목말라 죽이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아니에요. 아직 자기들의 목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런 불평 불만의 말을 하였습니다. 계속 뛰었어 이 불평 불만이. 길량식이 떨어지자 애굽에서 나온 한 달치 길량식이 떨어지자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애굽 땅 고깃가마 곁에 앉아 먹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홍해에 빠져 죽게 하시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하시려고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한 지파당 한 명씩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거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말할 때 밤새 울며 원망하였고, 그러자 백성들이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데, 그 기간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바꾸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같이 읽죠.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그들을 연단하신 이유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없는 광야의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주시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한 자나 내려주셨고 40년간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광야 40년 연단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처음 하나님 명하신 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홍해를 건널 때처럼 갈라주시고 건너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밟아라. 근데 물을 밟으라고 하신 말씀까지는요, 물을 밟으면 어떻게 되리라 그 말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물을 밟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모맥 거둘 때, 곡식 거둘 때는 물이 언덕에 넘쳤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자 물이 갈라져 저 위에 아담 변방 위에 쌓이고 또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물이 끝이고 백성들이 맨 땅으로 건너갔어요. 맨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뒤에는 요단강, 앞에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광야에 태어난 자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뒤에는 강이고 앞에는 여리고 성에서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할례를 받고 거동을 못하는 남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터인데 대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다니요. 이것은 자의 행위입니다. 이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든지 하나님 조금 착각을 했든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길을 통과한 다음에 요단물을 밟으라면 밟았고 대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려면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6일간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때는 7바퀴를 들고 활을 준비하고 창을 던지고
성벽을 무너뜨릴 공성태를 만들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 지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전쟁사에 그렇게 해서 성을 점령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40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명해도 이유를 달지 않는 자들이 되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교회로 모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유는 같은 이유예요.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를 달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당장에는 나에게 손해인 것 같지만 주의 뜻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떼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양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조금 달라졌어요. 광야 연단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안식이 주어지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 중요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광야를 걸었던 자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것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어떤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구절이에요. 1세대 장로들이 죽기 전에 그의 후손과 자녀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가르쳤어야 했어요. 우리는 양떼고 불가능한 것을 명하셔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하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쳐야 했어요. 그런데 안 가르치니까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저도 주일 오후에 요리문답을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가랴 시대 백성들도 조상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70년이 지난 다음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하여 너희들도 목자를 버린 양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강론을 시작하면서 스가랴 11장은 양떼가 목자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비참하고 잔혹한 멸망을 당하는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실제 목동들이 키우는 우유와 양떼를 제공하는 실제 양들은 목자를 배척합니까? 배척하지 않습니까? 배척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떼들,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앞에 스가랴 10장 2절에 살펴봤죠.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였나니 여기 말하는 목자는 참 목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진실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드라빔 곧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 복술자들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목자로 세우셨는데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목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3절에서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3절에 말하는 목자는 거짓된 목자들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거짓 말로 평안을 말하고 점을 치는 복술자들, 그들이 따르던 거짓 목자, 그들을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거짓 목자를 따라 우상과 허탄한 것을 추구하던 양떼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백성들이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스가랴 11장 1절로 3절이 말씀하는 대로 잔혹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여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자들을 쫓아간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요,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 재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1절로 3절은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징벌로 이와 같이 엄청난 불이 북으로부터 내려와, 레바논 북쪽에 있잖아요. 예, 북으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바산 상수리 나무, 요단강 북동쪽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 거기로부터 모든 남북 이스라엘 땅을 불로 다 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기 심판의 이유는 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대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8절 하반절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고요. 그들의 마음도. 여기 그들은 두 가지 부류를 말합니다. 첫째는 거짓된 목자들. 거짓된 목자들. 그래서 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은 8절에 의하면 누구라고요? 새 목자. 새 목자. 이 새 목자는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멸하리라 제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니까 한 달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 한 달 동안이라는 말은 상징수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새 목자를 멸하리라. 근데 이 새 목자를 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시드기야 또 여호아스 누구다 이렇게 개인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또 유대 중간사 시대에 보면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의 직위를 자기 형제를 죽이고 탈취한 사람도 있고 돈으로 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새 목자는 그 불의한 제사장 셋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새 목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됩니다. 네. 자, 한 달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그 왕과 또 왕은 없었죠. 그 시대에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고
바른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이후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400년 넘게 선지자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럽니다. 네. 또 말씀드린 대로 새 목자 중에 하나인 제사장,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2세기 제사장들은 제사장인 형을 내쫓고 제사장 자리를 점령하고 탈취한 사람도 있고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거나 이방 왕인 수리아 왕이 임명한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다 이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통치하는 왕이나 총독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끊어졌고 바르게 제사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잠시 끊으시는 한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목자인 지도자들만 하나님을 배척한 게 아니라 그 다음 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건 양떼예요. 양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를 싫어하였다라는 말씀이 그 싫어한 주체가 누구인가? 백성들의 지도자인 새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백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들은 9절이 말하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는다. 양떼를 더 이상 먹이지 않고 죽는 자는 죽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도록 내버려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목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 그래서 그들의 이런 죄 때문에 1절로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불이 북쪽 레바논으로부터 임하여 백향목을 사르고 잣나무를 사르고 또 이스라엘 북독 쪽에 비옥한 바산 땅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다 불에 타 무성한 숲이 엎드러지는 일, 곧 좋은 모든 것이 다 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1절로 3절에 선언하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라이치라는 구약학자는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의 성취는 추후 70년, 71년 사이에 노마의 티토 장군이 북쪽의 레바논으로부터 군대를 밀고 들어와 바산과 요단강 유역을 포함한 전 북토까지 미친 전쟁의 참화를 말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설명하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히람에게 공급받아서 줬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백향목 잣나무는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이고 또 솔로몬이 건축한 자기의 왕궁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북쪽에 레바논으로부터 불이 온다는 말을, 그래서 백향목을 태운다는 말을 무엇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목자를 따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목자를 주시지 않고 여호와를 배척한 그들에게 불로써 노마의 군대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바로 추후 70년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목자들은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양떼를 팔아서 부유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거짓 목자, 곧 악한 백성의 지도자들인데요. 네. 예. 자, 이들이 쓰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악한 목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자들이 양떼를 팔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절 그 다음 보세요. 죄가 없다 하고 그 다음에 판자들은 말하기를. 이 판자는 누구예요? 거짓 목자,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거짓 목자가 되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자기 하나님의 양떼를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벌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참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어서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시대의 거짓 목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잠깐이고 또한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팔아먹은 거짓 목자와 거짓 목자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한 그 모든 양떼들을 불로써 심판하신다. 불이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태워 그들의 영화로운 것을 쓰러뜨리겠다. 여기 영화로운 것은 영광이라는 말인데요. NIV에서는요, 이 영화로운 것을 비옥한 목초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랑이라는 말은 자랑거리, 장대함을 직역한 것인데 NIV 성경에서는 무성한 덤불로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좋은 모든 것들이 불로 말미암아 다 타서 죄가 될 것이다. 목자의 자랑거리는 비옥한 풀밭이고 요단강의 자랑거리는 사자가 은신처로 삼는 무성한 덤불인데 북쪽 레바논에서 불이 내려와 다 불태우고 죄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요, 주 70년 티토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다 멸망시켰어요. 예루살렘이 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졌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110만이다. 다 끌려갔어요.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이 백성이 결국 잡혀 죽을 양떼인데 이들을 상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너 양 몇 마리를 키워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선지자였고 목동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양 몇 마리를 치는 목동의 모습으로 당시 백성들 앞에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양떼를 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목자 곧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해 주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7절에서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양 몇 마리를 치는 목동이 되었는데 그 양떼들을 부를 때 그 양떼들을 뭘로 불렀다고요? 무슨 양떼? 잡혀 죽을 양떼. 당시 백성들, 후에 일어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양떼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잡혀 죽일 양떼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부르고 있다고요.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아니 선지자 아니 왜 양떼를 칩니까?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양떼는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왜 양떼를 잘 길러서 우유를 생산하고 털을 깎고 새끼를 낳고 번성해야지 왜 잡혀 죽을 양떼라고 그럽니까? 이 잡혀 죽을 양떼는 이 백성의 상징입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배척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 북쪽에서 불이 내려와 다 사르고 이방인에게 팔려가고 파는 자는 돈을 얻었다 좋아하게 될 유린당할 양떼입니다. 이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는 자를 따라간 오늘 본문 4절 7절에서 말하는 잡혀 죽을 양떼들이 당할 심판의 모습을 6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 다음 9절도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불로써 산의 모든 나무를 다 불태우듯이, 우리 얼마 전에 봄 가뭄에 산불이 나서 엄청나게 넓은 국토 산이 다 타들어가는 걸 정말 TV로 생생하게 지켜봤잖아요. 그런 불로 태우는 심판이 그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였고 그때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이 로마에 건설한 것이 콜로세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잡혀 죽을 양떼를 치면서 두 막대기에 글씨를 쓰고 양떼를 돌보았는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두 개를 들고 다녀요. 하나는 끝이 구부러진 걸 지팡이라고 그러는데 양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렇게 걸어서 건져내는 용도이고, 또 하나 막대기는 이리와 곰 같은 것이 올 때 그것과 맞서 싸우는 몽둥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막대기로 양을 치라, 하나에는 은총이라 쓰고 하나에는 연합이라 쓰라.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떼인 우리를 치시되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은총으로, 연합으로. 은총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복입니다. 연합은 뭐냐면 그 긍휼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연합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끝까지 은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니 메시아를 상징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10절 먼저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은총의 막대기를 꺾는다는 말씀, 그 백성의 참된 목자로 오신 선한 목자 곧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되 이제 은총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들의 후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의 구원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한 자들은 주 70년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잔혹하게 살해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빈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배반하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얼마 안 되는 양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배반한 자들에게 불을 내려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스가랴 11장의 말씀이 바로 로마가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감으로 이 말씀이 이때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스가랴 시대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심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8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이 말씀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척한, 그리고 구약에 말하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던 유대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죠? 서두에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이 옳아 보이면 좋아했고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불만하고 여호와를 배척하고 툭하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던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 불평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20살 이하로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단물을 밟으라면 밟았고, 대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려면 행하였고, 성을 돌라면 돌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양떼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고,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이라도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양떼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양떼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배반함으로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가 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에 누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양떼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광역교회 성도들이 40년간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과 신령한 음식인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인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이 신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여기 한 절씩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광약길을 걷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무엇과 견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사건, 세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예수님 당시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이게 세례의 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깊숙이, 물론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갔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자, 그 다음 또 3절 또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4절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신령한 음식, 곧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맞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신 그 물과 만나가 바로 신령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 이 성찬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 처음 할 때는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의 말로 하나님을 배척하던, 하나님을 배척한 못된 양무리들이 40년간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 그 사건, 세례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양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일한 구주이심을 다 믿으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죠?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마음의 날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 성찬의 빵은, 성찬의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찬의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존귀한 피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다 내어주셨어요. 이 대속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우리를 주장할 때 불평불만하던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내 생각은 다른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양떼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 피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찢기신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로 주 앞에 일생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